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제자훈련 2014년도 첫 시간, 첫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32주 코스로 올해의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들은 다 받으셨죠? 미리 받으셔서 예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교재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재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중에서 오늘 우리가 제1권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파운데이션, 그 기초, 그 터를 다질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6 과의 공부를 우리가 1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재가 한국의 특별히 선교단체 말고 교회 속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또 정착해서 뿌리내리게 했던 그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신 교재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정말 그분은 제자훈련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제자훈련을 해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이 교재가 제자훈련에 아주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1권, 2권, 3권을 공부해 나갈 텐데 1권이 전부 몇 과로 되어 있다고요? 6개의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이 제목이, 여러분 가지신 분들은 2권 제목이 뭐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런 제목으로 전부 몇 과가 들어있죠? 14과가 들어있습니다. 3권은 작은 예수가 되라. 몇 과가 들어있습니까? 보시면 이 칠판 마음에 드시죠? 사전에 미리 오더를 못 해가지고 이덕영 집사님이 손수 짠 겁니다. 굉장히 잘 짜셨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집사람 목사나 교사나 변호사 별로 존경 안 하고 이런 플러머라든지 또는 일렉트리션이라든지 핸디맨 이런 사람들을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걸 딱 제작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집사람 이덕인 집사님을 존경하는 눈치예요. 저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칠판을 사용하고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화면에 비춰가지고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이니만큼 여러 가지 좀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이 교재가 3권으로 된 시리즈인데 1권이 6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이 12과로 되어 있어요. 전부 32과니까 2권이 몇 과가 되겠습니까? 계산이 나오세요? 14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일 때마다 한 과씩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1권과 2권을 합하면 20과 20주가 되는 거죠. 오늘이 2월 첫 주니까
앞으로 2월, 3월, 4월, 5월, 6월 5달 동안 한 달에 4주씩이니까 20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우리가 1권, 2권을 끝낼 예정이고 7월, 8월은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관이니까 한 달에 4주씩 하면 몇 달 걸리겠어요? 3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올 한 해 우리 공부 계획이 아주 딱 나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32과의 제자훈련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출석을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출석부가 돌아다니니까 주의가 산만해질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이 오실 때 그 테이블에, 교회 로비 테이블에 있는 출석부에다가 자기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주 끝나고 나서 우등상은 없어도 개근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 개근하라는 말인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한번 노력은 해보세요. 개근상은 못하도 수료증은 부여를 하는데 32 중에서 반타작 한 16주만 하면 수료를 인정해 주는가? 그렇게 인정을 못 해줍니다. 얼마만큼까지 수료를 인정해 주는가? 5주예요, 5주.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나 3주 빠진 분들을 다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6주를 빠졌다. 수료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료증을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5주까지가 한계니까 기억하시고 5주니까 뭐 내가 한 5주 정도 빠져도 수료증 받을 수 있겠다. 또 마음 턱하니 놓시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경우가 생기면 수료증을 못 받으시니까 웬만한 일들 있으셔도 금요 제자훈련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우선권을 두시고 가능하면 개근상 타시고 적어도 수료증은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5번 32주에서 5번이 몇 퍼센트가 될까?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16%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까지는 이제 수료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주에 한 과씩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한 주에 한 구절의 성경 암송 숙제를 드릴 겁니다. 하루에 한 주에 한 구절. 한 주에 한 구절 못 외우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장담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구절 암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주 그 과의 요절이 되는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해나가고 시작 전에 암송 체크하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암송 구절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부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들어오시면서 테이블 위에 자기 이름에 꼭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식을 지난 해에는 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 사이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도 지연이 되고 또 주의 집중에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간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딱 끝나면 찬양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은 한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쉽지 않겠지만 직장에서 직접 오시는 분 어떻게 간단하게 요기를 해결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권, 2권, 3권 끝날 때마다 책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간식은 우리가 제공을 해드릴 테지만 평상시는 없다 생각하시고 시간 맞춰서 7시 반까지 오셔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배우고 5분 쉬었다가 찬양기도회 40분, 정확히 말하면 3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찬양기도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우스키핑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할 이 제자훈련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시죠? 다 fair 하신 것 같죠? No fair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다 읽어가지 않아요. 달락달락 그걸 읽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건져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습과 복습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예습을 좀 해오세요. 질문이 대개 7개 내지 한 11개 정도 한 주에 있는데 그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시면 예습을 해오시는 만큼 더 이 강의 시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더 많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습도 하시고. 그래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도 적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그 옥하는 목사님이 기술한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그걸 읽지 않으니까 질문도 다 다루지 않습니다. 꼭 핵심적인 질문들 전체의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만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빈 공백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메꿔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아마 학습 효과가 달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그 머릿말에 보시면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한 3페이지 정도의 옥하는 목사님이 글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그 두 번째 단락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으셨습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훈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다. 발견하셨어요? 그 다음에 훈련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제자 훈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치신 말씀이 다 내용이 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의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하였노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유명한 표현입니다. The whole counsel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죠. 카운슬은 경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단락단락의 연결,
소위 말하는 the flow of argument, 그 말씀의 문의의 흐름을 놓쳐버린 채 그저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하는데 미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제자 훈련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 하나님의 전 경륜, the whole counsel of God이 제자 훈련의 내용의 범위가 되는 것이고,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그 제상명령 가운데 뭐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받지 못하는 거죠. 지식은 습득을 하고 머리는 커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진정한 제자 훈련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 제자 훈련의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지켜 사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유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를 넘기시나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제자 훈련을 만족스럽게 받으려면 다음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석을 하거나 중대에 하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거죠. 셋째는 교제의 예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매주 가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자. 예습 말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암송이죠. 한 주에 한 구절 암송. 숙제가 많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5번 전인격적인 훈련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은 차가운 이론가는 될지 모르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지정의가 모두 집중되는 훈련이라야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개입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 다만 지성만 해당되는 지식의 증대가 우리 목표가 아니라 우리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전인격적인 말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당신이 제자 훈련과 더 나아가서는 일생 동안의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권 제자 훈련이 터다지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학습 목표고 또 이 제자 훈련의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1권의 교과 내용 6과가 나오죠. 1과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2과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3과는 경건의 시간, 4과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5과는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6과는 기도의 응답.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권의 테마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일과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일과의 제목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인데 암송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암송해 오셔야 될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벌써 잘 안 보이네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이 일과의 요절이고 다음 주 여러분이 외워 오셔야 될 숙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79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늘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다니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 삶을 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뭐 그렇게 내가 보아하니 나보다도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늘 평안을 누리며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항상 예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대답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자기 간증이라는 거죠. 간증. 그래서 누가 내게 물어와도 늘 간증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간증이 있는 삶을 살고 또 그 간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라. 만일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오셔서 자기 구원 간증을 하시라고 한다면 3분 안에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만큼 효과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원 간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예비하고 있다가 실제로 누군가가 물어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고 또는 그런 질문을 못하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고 무슨 소망으로 사느냐고 누군가 물어왔을 때 그때 평상시에 예비하고 준비한 그 간증을 말할 때 두 가지로 하라. 간증하는 자세 두 가지. 무엇과 무엇입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간증하면서 막 썩내면서 화내면서 간증하면 간증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역효과가 나겠죠. 그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려다가 내가 너무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멀리 튀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 이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신뢰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첫 번째 숙제가 너무 좀 길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챌린지가 될지라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려고 시도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암송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우리 1과의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1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각자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려 할 때 나는 선생이다, 너는 내 제자다, 이런 관계, 이런 암시를 주면 사람이 마음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되면,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스토리텔링이에요. 무엇에 대한 스토리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그이와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인간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드라마는 무엇인가? 극화된 이야기, 액티드 스토리 아니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목사나 평신도나 다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드라마보다는 쇼가 좋습니다. 딱 한 편만 보고 끝나는 거죠. 여튼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가 204장이에요. 204장 누가 지은 찬송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패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 제목이 뭐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후렴 가사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가사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영어 가사는 좀 더 신앙적으로 우리말로는 찬송과 간증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어 가사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하나님은 노래를 하기를 즐겨하시고 노래를 듣기를 즐겨하시고 우리 인간도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또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propositional statements, 명제적인 진술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딱딱한 가르침처럼 느끼다가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자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딱하게 복음 증거를 변호사처럼 하질 않고 증인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자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그런 간증이 사실은 있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일과에서 자기 간증문을 써오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1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이군요. 10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보시면 1과 10번,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 공부하면서 다른 형제들이 고백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해서 가져오도록 하자. 그럼 이것을 숙제로 여러분에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 간증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가 혹시 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짤막하게 그러나 핵심 있게 자기의 구원에 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요. 1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을 펴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건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다급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줄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간증의 세 줄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일직선으로 볼 때 인류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두 파트로 나눠지는 그 중앙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뭐라고 하죠? BC와 뭐라고 말하죠? AD라고 합니다. BC는 뭐의 약자라고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주전이란 말이죠. AD는 뭐의 약자죠? After death?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After death. 그러나 사실은 이건 라틴에서 나온 말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를 직역을 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눠주죠. 현재 우리는 주후 2014년을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한 사람이 생애도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일직선의 인생의 과정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와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 주전과 예수 만난 후 주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간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자였다. 세상에 소망도 없이,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그저 욕망에 따라 죄짓고 살았던 나의 불쌍했던 과거,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는가. 김준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내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그의 모습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간증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BC와 AD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가,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걸 얘기해 줘야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나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주전과 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이 그에게 깨달아져야 그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큰 줄거리는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출생은 터키 다소 타르소스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성 곧 예루살렘 성에서 가말리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내가 그의 문화생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로 내가 확신해서 그렇게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 순진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던 나였었다. 근데 내가 이제 변화돼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과정이 과정 사이에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내가 어떻게 꼬꾸라졌고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사명을 받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요. 5번 내용을 5번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를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3가지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형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 그 3가지는 좀 들어가야 간증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형편, 둘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셋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신앙을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글로 써보든지 말로 해보라.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올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 보시라 하는 거죠. 6번, 7번, 8번 다 생략하고 9번, 10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우리가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주제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죠. 구원하고 구원의 확신은 다르죠. 그렇죠? 구원이 중요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Assurance of salvation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귀중한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은 것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지질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딱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제일 중요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safety, certainty,
그리고 enjoyment. 이 삼자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차로 말하면 기차에 이렇게 세 칸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안전 칸이 있고, 구원의 확신 칸이 있고, 구원의 기쁨 칸이 있습니다. 이 이 삼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혼동이 생겨가지고 자기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안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 막 뒤죽박죽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삼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면 많은 혼란과 혼돈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구원의 안전,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건은 뭘 가리키죠?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안전의 근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구원에 대한 그 어슈어런스는 내 체험이나 내 감정이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인데, 그 요점 속에 담겨지는 의미를 여러분 최대한대로 파악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이 삼자의 관계를 혼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 현재 내면의 상태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갑자기 삶이 출렁 요동을 쳐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상실하면 내가 이거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삼자의 관계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그 근거들을 뒤죽박죽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구원의 안전은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 사건이 내 구원의 안전의 근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의 터를,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사건에 둔다면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내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내 구원의 안전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과 영혼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못할 사건으로 이미 확고히 섰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나의 구원의 안전은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자기 체험과 감정에다가 둬요. 근데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내 체험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은 변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중학생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대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기도가 안 터져가지고 산기도하면서 벙어리처럼 쩔쩔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수양의 강사가 와가지고 방언은 다 그친 거다, 예언은 다 그친 거다,
지금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귀 방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방언이 그러면 다 마귀 방언이었단 말인가? 체험은 있었으나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 확신이 뿌리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험과 감정은 변하고 체험에 대한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근거를 삼은 사람은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를 않으니까 내 체험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기초를 둔 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 구원의 기쁨,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며 살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참회의 시 12절에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을 때 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지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범죄했지만 구원을 상실한 것으로 다윗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다 상실해버렸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내 구원의 안전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한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변개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사건으로 남아있듯이 그것을 내가 의지할 때 내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에 대한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내가 의지할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가 하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내게 남아있던 기쁨까지 완전히 와이프 아웃,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자의 관계와 이 삼자가 기초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안전과 확신과 기쁨의 근거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균형 잡힌 안목으로 이해하시고 파악하신다면 많은 신앙생활에 혼돈을 줄여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제자훈련 첫 시간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안전과 확신과 기쁨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구원을 간증하며 이야기하며 전파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제자 훈련 마치고요. 5분 후에 찬양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